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지라는 이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1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하고 12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이거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유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제야 12절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리게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 그래. 저는 그 계시록 그 말세가 되니까 말세지 말에 그 용의 입, 짐승의 입, 또 거짓 선자의 입에서 개구리의 새 더러운 영이 나오고 근데 그게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앞에 예와 세상의 그 경계선이 무너져 가지고 그만 세상의 교회로 확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런데 그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게 또 똑같이 땅과 세상에 이렇게 하나 되는 교훈, 그죠? 그 교훈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성도라는 이름 자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고 소망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언제나 구별하고 사는 게 성도거든요. 근데 어느새 예수를 믿지만 예수 파리를 하면서 세상을 사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이 세상을 사는 거고 인본의 성도들은 예수를 파리라는 걸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수 믿지만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건설하고 세상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이게 말세의 미혹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 본문을 읽은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문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나도 바로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어떻게 돼요? 찾는 이가 적다. 그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문이 뭘까요? 우리의 생명에 있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우선 주님을 배우는 거죠. 또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경건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과 끊어질 수 없는 깊은 한 생명이 되는 건데 이거는 얼마나 존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과정이 우리 시험이라는 과정이 다 있고 그거를 승리해야 되는 과정이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시험. 그래 우리가 받는 이 구원 이게 얼마나 크니까 그런 어려움 정도는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 썩어질 것을 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그 정도 겪어갖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밭에 감추인 부와 또 하나는 진주를 찾다가 구한 장사 만난 사람들이 일단은 자기 소유를 다 팔라고 사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첫째는 내 하나님으로 받았던 구원. 그걸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한 생명이 됐다는 이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한다면 그걸 이용하려고 안 하죠. 감사해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사람같이 언제나 무익한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어디까지 충성해도 다만 하여야 할 것밖에 없지 무슨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하는 그런 공로주의 하나도 없는 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이 이거 참 싫어해요. 근데 어릴 때도 보세요.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여러 개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하고 그 우상의 길을 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제해버리고 예수 피 안에만 들어가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그게 정말로 좋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건데 옥녀 선생님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겠죠. 저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한 분 외에 바라보고 의지할 걸 자꾸 없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제가 당연한 것 같은 사람을 만드는데 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많이 겪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저도. 근데 어릴 때는 그냥 예수 외에 다른 게 여러 개 있어야 든든하고 그게 자꾸 없어갖고 피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우상들을 다 애굽에 깨트리는 순서같이 그럴 때는 너무 힘든 거지요. 지금도 우리가 가끔 어두워지면은 예수 외에 다른 길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든든하고 그게 없으면 절망 같고 그 과정을 절망 같은데 더 귀한 것이 정말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순서로 이제 그래 가는데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가면 이제 깨닫고 이제 예수 길 한 길만 딱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면 다다. 오직 예수다. 이렇게 될 수 있기까지 그 과정이 있잖아. 그죠? 과정 그게 어렵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이제는 그래 당연하지 예수 길 생명의 길 한 길만 있으면 되지. 그게 사는 길이지. 확고하게 딱 이런 사람이 전 되기를 바라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 길 외에 다른 게 하나라도 없으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절망적 같고 그건 너무 이제 아직까지 믿음이 어려서 그렇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많이 장성해가지고 그래 피 안에만 있으면 다 우리 천공의 교회들 그래도 가르치면은 있다가도 6절 재앙이다. 우리가 예수 피 안에만 있으면 된다 하니까 잊어버리고 그거를 그동안 배웠던 사람들은 맞아요. 그걸 금방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 갈수록 우리가 이 시대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자꾸 세상은 아니다. 그 길 외에 또 이런 길이 아니냐. 세상 무슨 길이죠? 용의 입, 짐승의 입, 선자 입에서 나오는 개굴의 영의 그 교훈이 막 와서 아니야. 세상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귀신의 영의 기운이 막 온 성도들이 막 지금 성도의 그 구별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 길을 간단 말입니다. 그게 또 지혜롭고 그게 아름답게 보이고 예수 하나만 고집하면 독선적이다. 우리 강희한테도 몸붙다가 우리들도 애들이 예수교는 독선적이래요. 그거 한 길밖에 구원이 없다고. 자, 종교다원주의가 선한 겁니까? 예수 한 분 외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게 선한 겁니까? 우리는 분명히 선이 예수 한 분이라고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로만 구원 온다니까 그게 독선이고 다 종교다원주의
구원은 여러 종교에 다 있다.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된다. 그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여러분들이 생명의 은혜를 주고 은혜를 준 사람들은 그래도 그래 뭐라 예수 한 분이 구원 어디 있어? 예수 중심 한 분이면 다 되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 다수가 아니고 소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은 자꾸 그런 미혹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참 예수 한 분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적 그런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그만큼 많은 미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그 7장 13절, 15절부터 안 보고 13절부터 본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고독해요. 그래서 찬송가 71장 내 어깨에 맨대 사업 이루기 전에는 자 우리 맨댄 사람들 개인의 구원과 또 저 같으면 또 여러분들 많은 양떼들 또 뭐 공회적인 어떤 그것도 메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개인 구원과 가정 구원과 또 뭐 옆에 우리 그 구역의 구원과 교회 구원을 메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메인 사업 이루기 전에는 사람들의 중상받고 원망이 생겨도 꼭 시험이 사람들의 중상 원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환영해 주는 거는 적습니다. 저 같은 믿음의 동지들이 좀 환영해 주고 이러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들 세계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자, 다윗의 그 길을 형님들이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렇죠. 못했지. 그래. 자, 우리가 앞으로 이 길을 나가는데, 이거 너무 귀한 길이기 때문에, 이거, 소수의 믿음의 동지들, 선배들이 이해를 해주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도 못하고, 그죠? 다 가족들이,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할 때, 그때 보면 가족들이 와서 기다렸다 하는데, 다른 데 보면,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귀신들에 미쳐서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 데리러 온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와요, 보면. 그 마가복음 어디 나오지?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나오면 예수님이, 귀신들에서 들었다고 가족들이 데리러 왔다 하는 말이 있어.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가족들이 이해를 못해. 그거는 예수님 뭐 노래 그렇게 되겠지만은 다윗도 보면은 다 그런 순서를 겪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 이인자 입사님만 해도 뭐 요즘은 자기가 뭐 복수를 하고 산다는데 전에는 예배 때 뭐 쫓아가지고 교회 뭐 끌고도 나가려고 뭐 좀 나아질 때 뒤에서 그 소리나 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보니까. 지금 복수를 하고 있다는데 뭐 어떻게 복수하고 있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네.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문으로 가는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들 세상에 뭐 옷 같은 것도 희소성이 있는 게 좋다. 똑같은 걸 많이 입으면 같이 부자들은 똑같은 옷 안 입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의 그 희소성을 위해서 맞추고 뭐 한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고 참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들 우리 간다고 생각하면 야, 그거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야 될 건데 이럴 때는 거꾸로 마귀 너 몇 명밖에 안 가, 많이 안 가. 또 이래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좁대 많이 안 간대. 근데 그 하나의 특별히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그 길을 가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귀한 줄 알아야 되겠죠? 귀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고난이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니까 그 길에 쫓고 뭐요? 협착해서 찾는 이가 예수 믿는데도 이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지 많지 않다 했습니다. 우리 갈수록 우리가 생명의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적겠지 많지는 않겠지요. 그러면서 근데 이 길을 바로 가는 데는 거짓 교훈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저 자신도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고 저도 계속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있는 거 팔아먹으면 저도요 금방 거짓 선지자가 돼요. 저도 그래서 어떤 때 뭘 배우려고 하면 참 목회자가 되니까 부모가 되니까 자식들 봉사하고 뭐 하다 보면 성경 봐야지 뭐 해야지 하는데 그 가정 하나 이끌어가는데 뭐 바쁘지요. 아니 뭐 저 전업주부가 돈도 안 버는데 무슨 시간이 넉넉할 건데 모르는 사람 그렇지만 가정 살림은 끝이 없잖아. 자식 돌보는 거. 저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인들 돌보고 또 내 가정 돌보고 또 더 넓게 공예를 보고 이러는데 그 끝이 없어요. 저도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살펴보고 또 조용히 또 말씀도 생각해보고 이러려면은 저도 시간이 사실은 힘을 그 우선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다 신경을 기울여야 되지 세상 그 돌아가는 거 하고 나머지로 하려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참 방법 자체가 뭐냐면 모든 일을 구분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배우고 일에서도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성경 말씀 같은 거 요즘 스마트폰 있으니까 좋단 말이에요. 즉시 저는 하루에도 한번 셀 수 없이 자꾸 성경을 스마트폰으로 찾고 요즘 스마트폰이 좋은 거는 뭐냐면 검색 기능이 있으니까 뭐 하면 딱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외우고 또 보고 또 이렇게 해요. 자꾸. 그게 제일 힘은 성경 본문 말씀이 제일 힘이 돼요. 어떤 말보다도 그렇죠. 그래서 좁은 문 이거 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신앙의 같은 동지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도한 게 너무 힘들대요. 한 사람 두 사람 편히 대줘야 되면 되는데 고독해서 일을 못하겠다는 일이 많더라고. 저도 일을 해보니까 저 어려서부터 그런 고독 생활을 느껴보니까 저는 좀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하다가 그 일을 해보는 사람은 고독한 이것 때문에 못하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고독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 신앙생활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은 문이 생명의 문입니다. 그 길은 좁고 어떻게 협착을 찾는 이가 많다 했어요? 적다 했어요? 적어요. 이 길을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생명에 있는 문은 점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럴 때 조심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으면 안 돼. 내가 또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돼. 거짓 선지자들을 근데 이 길에 중요한 거는 교훈이라는 내가 누구의 교훈을 받느냐, 영향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굴의 영이 막 그 선지자 입에서 나오고 용 입에서 나오고 또 어디서 나와요? 짐승 입에서 막 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교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또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해서 이것도 은혜를 달라고 해야지 내 노력만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 겸손. 하나님 내가 또 들어야 될 것 듣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봐야 될 것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볼 걸 자꾸 보고 안 들을 걸 자꾸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래. 세상에 많은 소리가 너무 많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참 꼽혀서 듣고 볼 수
있도록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많은 보는 거 듣는 거 우리 얼마나 많아. 그래서 귀가 피곤하고 눈이 피곤한데 그 중에 봐야 될 거 좀 보게 해주시고 들어야 될 거 듣게 해달라.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수많은 소리가 지나가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우리 미디어 얼마나 많이 나. 유튜브, 뭐 방송, 뭐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어. 또 얼마나 요즘 또 시청각 해가지고 보는 거 많이 봐.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선지자들을 만나고 또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보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말세가 되면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더하신다 그랬어. 그 가운데 내가 정말로 지식이 더하는 가운데 망령도 허탄한 지식이 더해지는데 그걸 쫓지 않고 참 생명의 그 말씀과 지식을 쫓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래 우리 저도 하나님이 그 선지자 입장에 세우기 때문에 저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저도 감사해요. 그때부터 야 진짜 선지자가 하나님 종이 되면 어떻게 해서 돼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그 어렸을 때도 보니까 인간의 인기 위주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는 안 해야지. 그렇게 가다가는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클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걸 생각하니까 그럴 바에는 성경에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선생된 자의 받을 화가 크다. 예수님 십자가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화 많이 받기 위해서 왜 선지자가 선생이 되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선생된 자의 받을 화가 크다는 게 선생됐기 때문에 받을 상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도 쫓아갈 때 그래 내 구원의 결정적인 게 어떤 신앙 선지자를 만나고 또 어떤 신앙 동지를 만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 동지도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보면은 자 이걸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좋은 선지자를 만나는 게 복인 줄 알고 좋은 동지를 만나는 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는 그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에 막 구별하고 살면 지 혼자 자기 혼자 뭐 똑똑하고 뭐 깨끗한 거 이런 욕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어떻게 교훈을 구별하려고 막 또 너만 선하냐 또 막 욕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성도로서 구별해서 교훈도 구별해서 살아야 되고 모든 선택도 구별해야 되고 좀 까다로워야 돼요. 까칠해야 돼. 알겠죠? 까칠해야 돼. 또 하나님 종이라고 하면은 참 아브라함과 같이 한 번은 두 번은 실패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와 세상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 그때마다 내놔야 돼. 알겠죠? 많은 성들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선도 보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진 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더러워진다고요.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가진 게 강남 좌파들 말로는 분배를 자기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를 의로워 보여 그 사람들은. 근데 가난한 자들 나눠주는 게 아니야 결과적으로. 시작은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타락의 본성이 들어서 가난한 자를 나눠준다 하면서 나라를 거덜내면서 사실은 그 중에 자기가 더 욕심을 굳게 세우는 특권층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래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게 신앙이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 또 믿음이 열심이라는 사람, 사람들이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그죠? 그런 사람들의 교훈을 뭐야? 자, 여기 사두개인들까지 사두개인들이라고 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되어 있네. 사두개인. 자, 그 당시 두 가지 교훈이 있죠. 바리새인은 천사도 있고 뭐도 있다, 부활도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는 거. 완전히 세속주의죠. 그렇죠. 교리도 완전히 틀린 사람. 이 두 가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훈, 바리새인들은 교리는 바르지만 전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전부 외식주의죠. 외식. 이 두 가지 교훈을 조심하래. 그 당시부터. 그러니까 이 교훈 때문에 다 주님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도 보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그 교훈이 넘치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사두개 교인하고 원래 그 원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럴 때는 또 예수님 죽일 때는 하나가 되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교리가 완전히 달라갖고 이 둘이 합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근데 나중에 예수님 죽일 때는 합치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도 오늘 생명의 교훈을 갖고 믿으려고 하는 데는 이 외식의 교훈과 세속의 교훈들이 그만 나서서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느새 그런 외식의 사람, 세속의 사람이 돼가지고 믿음이 생명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잠깐인데 오늘 고난을 받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서 금방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죠? 잘했다, 착하고 중성된 종아, 이 말을 들어야지. 주님 앞에 갈 때도 그래, 김영일 목사님 주를 위해 고난받은 그게 있으면 좀 그래도 조금 부끄러운 게 없겠지요. 고난 안 받고 맨날 대우만 받으면 하늘 아래 상이 있다 했어요. 땅에서 받아버리면 그거 다 없어진다 했잖아요. 또 누가 보면 요즘 내가 16장 많이 자꾸 느끼게 산다. 16장 15절에 보면 높임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미움받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그렇죠? 자꾸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목사님. 그럼 하늘에 가면 상이가 막 없고 도로 미움이, 주님이 도둑놈!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 그죠? 예수 때문에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는 이런 길이 돼야 되는데 존귀함과 모든 권세 자기가 다 차지해 버렸으니까 땅에서. 자, 우리 말 하나님 종이라는 분들 보세요. 존귀함과 권세 받는 분들 많지요. 그분들 그거로 뭐 죄송해서 일합니까? 더 받으려고 노력합니까? 예? 신하에서 어때? 확실히 보여요. 이인자 집사님 유명한 분들은 그거를 더 받으려고 그럽니까?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멸시천대 십자가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럼 본인도 그런 입장에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예 못 받을 때는 소망이 없으니까 포기라고 써야지만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이 정도 겁이 막 나서 이럴 겁니까? 더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응? 다 우리 남을 보면 알기 쉽지만 저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인자 집사님도 지금 은근히 더 받으려고 막 그럴 수도 있어. 찬송가. 그래서 저는 그 93장 3절을 자주 외워요. 내 자신이. 그 다음 그 밑에 맨 후렴 마지막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길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사니까 주님이 기뻐하고 세상의 영광 다 받아버리면 주님이 저놈 안 돼. 벌써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중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 16장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이게 우리 교훈 조심하고 세상에 살 때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 중심이 어떻나 이것도 중요한데 그다음 밖에서 받을 교훈이 잘못 받으면 어느새 내 중심이 자기 중심이 돼버리고 소망이 세상 소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끼어 살아요. 항상 한 번 끼어가 오늘도 끼어 살고 또 하루 안에도 또 수시로 끼어 살아야 그렇게 되는 거지. 끼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끼어서. 마태복음 오늘 16장 또 24절에 보면 누가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날마다 누가 보면 돼 있어요. 자기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런 길을 가는데 고난 받는 게 당연하죠. 제가 자주 외우고 저는 그 칼빈의 그 로마서 8장 18절 저도 같이 자주 외워요. 생각건대 뭐라고요? 현재의 고난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감사하고 그것도 은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요 감사한 거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억울합니까?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억울합니까? 아 이거 특별한 그 은혜입니까? 나경숙 시사님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억울한 거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한번 특별한 은혜라고 해봐요. 자 우리 김영일 시사님 외웁시다. 주를 위해서만 고난을 받으면 억울한 거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아, 이게 들어가야지. 이걸 뭐 젊은 사람들 말하면 화를 그렇게 다 합리화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막 누구는 화를 내더라고. 참. 근데 여기 있는 분도 자연스럽게 받으니까 이게 복이다. 왜 그렇게 말하냐 하니까 앞에 17절에 또 나와요. 그래서 저는 17절을 꼭 같이 외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후삼은 그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자라거든요. 자식들은 주님과 부모와 함께 영광을 받잖아요. 자녀 후삼은 그의 자녀인데 주님과 함께 영광을 앞으로 받을 자들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그와 함께 모두 받아야 돼. 그가 나를 고난도 받았기 때문에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 그를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대요. 땅에서 주님을 증거. 자, 우리 빛과 소금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게 빛과 소금이죠. 어이구, 아무개 집사 거루하다 이래 나타내는 거 그거는 빛이 아니야. 누구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근데 예수가 나타나는 예수 중심, 천국 중심을 세상 사람들은 독선이라고 본단 말이야. 알겠죠, 그거를. 응? 자기들이 말하는 도덕, 색지향 같은 게 그걸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중심이 다른 세상에서 어떻게 그들의 중심을 맞춰줄 수 있겠어? 맞죠? 자, 중심이, 자기 중심이 어두운 것들이 하나님 중심의 빛을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어? 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지. 세상의 빛과 빛으로 살라고 하는데 그 빛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죄 짓는 거야. 그죠? 그들이 이해하는 신앙 정도의 차원이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세상에 자꾸 이해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오는 것도 일반적인 세상의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이해되는 길로 가는 우리가 왜 자꾸 세상이 이해되는 길로 살라고 하냐 이 말이야. 그게 인본의 복음이거든요. 알겠죠? 인본의 복음. 우리는 그렇게 마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시기에 가면은. 그 밑에 15절 거짓 선자를 양계하고 소리가 나오라 그 노략자를 일어나면서 그 너희들이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보아한다. 조금 지나면 약간 그 사람이 좀 지나면서 그 사람 되면 열매를 좀 보란 말이야. 조금 그러면 알 수 1년이 좀 모를 때는 좀 기다려서라도 보라 이게. 어떨 때는 좀 딱 그 며칠 안에도 알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 말 하는 그 순간에는 몰라도. 그래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 참 힘들어요. 근데 사람마다 하나님이 준 은혜를 가지고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내 다녀놓고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이니까 아이 주님 준 거 이걸 어떻게 지켜보고 이렇게 기득권을 잘 누리고 살아보자. 세상 사람들 같이. 예수 믿고 이제 복 받았으니까 이제 잘 누리고 살아보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 남은 생에 타주를 위해서 드리고 고난도 받고 나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사람 둘로 나눠져. 자, 한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좀 세상 누리고 잘 살아야지 복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니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탁 돼서 이제 노년에 좀 노후 준비도 잘 해놨다 합시다. 그럼 좀, 자, 신앙의 삶 잘 누리고 살아야 되겠어. 감사하니까 두 번째는 도리어 다 바칠 기회가 있는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예? 그게 또 마음에 더 기쁘고 더 생명이 있지요. 김영임 선생님 노후 준비 잘해갖고 이래 부부끼리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는 게 가치 있는 생애 되겠어요? 지금 돈 좀 더 많이 벌어가지고 또 어디서 투자 좀 해놓고 그래서 매 연금도 받고 투자한 수익도 갖고 그거 갖고 이래저래 살면 좋겠죠? 재밌겠죠? 아마 누구는 재미있겠지만은 김영임 선생님 재미가 없을 거라네. 그럼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거 갑자기 몰라. 그런 일이 우리 이인자 일선에게 올지도 몰라. 돈이 막 진짜 몰려갖고 노후 보장이 잘 되는 위치에 있을지 어떻게 알아? 이인자 일선이 그건 생각지 못하게 원한다고 오는 것도 아닌데 생각지 못하는데 올 때도 있대도요. 근데 이제 깨달은 사람은 그게 그렇게 좋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 더 트럼프가 왜 정치에 나섰냐 하는 게 지금 말고 처음 되고 대통령 후보가 돼갖고 이제 처음에 대통령 후보가 될 때 연설이 나오는 건 내가 누굴 또 줘서 봤어. 그러니까 그는 이래 해놨더라고. 내가 그동안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나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제 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 주류층에서 돈도 많으니까 편안하게 욕도 안 받고 대우받으면 살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미국의 이 나라를 자기 입장에 볼 때 이래거나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또 자기 신앙적 양심에도 이러면 안 되겠다. 자기가 이제는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받은 걸 다 누렸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거기다 걸고 그거 다 하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왔다고 그렇게 연설을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 돈에 미혹을 받을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정치인들은 벌써 힐러리나 클린턴 같은 사람들 돈이 없어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만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고 중국 그 자본에 미혹을 많이 받은 거예요. 미국의 많은 사람, 언론사 이런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돈에 매수당한 거예요. 없는 일반 백성보다도.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는 미국의 지배계층의 부패를 폭로하고 미국의 밑바닥부터 새롭게 하는 정말로 미국의 고통당하는 미국인들을 구원해내고 이 원래 국가의 올바른 체제로 돌아가야 되겠다.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 체제가 아니라 올바른 미국의 국가 체제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나섰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는 공화당으로 나섰는데 당에 어떤 지지 기반이 없더라고요. 혼자 단독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렇죠. 처음에 공화당 사람들도 트럼프를 그때 기억나잖아요. 막 제명시키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대신에 교회를 얻고, 그렇죠. 복음주의 교회를 얻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그 공화당 기득권들도 공화당 교회 쪽에서 표를 안 주면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 교회 때문에 듣다가 나중에는 하나는 이해가 되고 지금 대부분이 거의 트럼프의 지지당이 돼버렸죠. 처음에는 저는 막 제명시키려고 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 그때 보니까. 지금도 공화당 주지사 중에 몇 명은 트럼프를 싫어해가지고 요번에도 그런 식으로 했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선거 구도가 두 가지래요. 저기 트럼프냐 반 트럼프냐 둘로 갈라진 거래.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트럼프는 아주 나쁜 트럼프를 쫓는 사람은 독선주의 또 뭐지 인종차별자 성차별자 국제적인 아닌 미국으로 돌아가는 좁은 사람 거기 나온다 뭐 그런 프레임을 딱 나쁘게 짜갖고 그거로만 몰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원래 미국의 그 정신이냐 아니면 사회주의냐 이제 이렇게 둘로 트럼프는 두 구도로 나눠서 이렇게 했고 그죠? 저쪽 사람들은 트럼프는 나쁜 놈이다. 일단은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트럼프를 쫓겠냐 뭐냐 자기들을 쫓긴 자기는 선한 사람이니까 지금 박정광 목사를 어떤 못된 사람으로 만들라고 막 언도를 몰아였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쫓을래 나를 쫓을래 이런 구도를 만드는 거지. 꼭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람 하나를 그런 그렇게 돼 있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갈수록 그래 내가 받은 은혜 주를 다 드리고 가야지. 갈수록 그런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좀 복을 그래 이거 나만 잘 이루고 가야지 이제는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득권층들은 그걸 더 누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나라도 결과적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라를 자기 나라를 팔아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의 우리나라 교포들 가운데도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에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다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우리 교포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래갖고 자기는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트럼프가 보니까 부족한 게 많지만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트럼프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트럼프를 낙점한 이유는 그 험한 이 싸움을 돌파해 나갈 그런 사람이 트럼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견뎌내겠더라는 거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집요하게 지치지 않고 그렇게 나가더라고 보니까. 사람들 지금도 세계 사람들의 평론이 그거예요. 트럼프가 지치지 않고 집요하게 꾸준히.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기간 때도 지금은 그 탄핵이 가짜라는 게 나왔어요. 도리어 바이든 쪽에서 만든 거라고 이제 드러났어. 지금까지 계속 박근혜가 그때 탄핵에 시달린 것 같은 그 정도에 시달린 거로 지금까지 왔는데도 저렇게 견딘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미국의 국내는 그렇대.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올바른 거를 하나님에게 우리 요즘 말세가 되면 생명길로 가고 나 하나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생명길로 가면은 이럴 때는 이 집요하고 강하게 한 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집요하고 강한 거예요. 그게 보통 꼭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 신앙도 그렇게 바로 나기 힘들지만은 다른 양떼들 다른 사람을 같이 구원해가는 길은 더 공격이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하나님이 그걸 아직 안 줘서 괜찮은데 과거 내가 우리 공회 안에서 그런 어떤 옳고 그름의 싸움이 있을 때 정말 내가 나를 봐도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내가 좀 집요하게 한 거예요. 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은문 지사님 아버지가 나를 돌격대라고 하잖아요. 자기들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저도 보니까 그때 참 집요하게 했어. 보니까 내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쉽게 되는 게 아니야. 그 당시 그 일을 해낼 때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줘야 돼. 집요하고 꾸준하고 이렇게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한 번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여자는 강아지, 엄마는 강하다는 게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엄마가 꾸준하게 집요하게 대부분 자식을 위해서는 엄마들이 좀 집요하잖아. 그렇죠. 그죠. 꾸준하고. 그죠. 우리가 이 주를 위해서 나갈 때도 그렇게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거는 그렇게 악합니다. 그런 게 옳고 바른 길을 가려면 더 야단이 납니다. 알겠죠? 이번 미국에도 선거도 보니까 뒤에 뒤집히는데 꼭 우리나라 그 사전투표 개봉할 때 뒤집히는 거 똑같은 순서가 되더라고 보니까. 거기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신문 안 나는데 유튜브 다른 데 나는데 보니까 수표인 어떤 마을이 100명이면 120명이 투표 수가 나오고 거기도 그러니까 100명이 어떻게 120명 투표가 나오겠어. 그런데도 속출이 나오고 막 그렇다 하더라고. 거기도 꼭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개입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이제 보니까. 거기도 지금 우편 투표에서 그렇게 됐대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인지 몰라도 그래갖고 일부러 그런 표에다가 트럼프 쪽에서 무슨 표를 모르게 해놓은 게 있다는데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썩은 데가 어디 사람 사는 데는 좋은 면도 좀 썩은 것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 게 좋은 게 많으면 그만큼 부패한 악의 세력도 크다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가난하면요 마약이 없어요. 그죠? 조금 있는데 마약 할 때 돈이 들어가니까 마약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다 그런 거예요. 이걸 알고 오늘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잘, 귀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은 그만큼 마귀의 역사, 교훈도, 말세의 교훈, 이 미혹이 많습니다. 알겠죠? 악한 역사도 많습니다. 그걸 이겨나갈 힘이 커야 돼.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도 저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저 여복 잡는 양같이 유리함에 다니는 그 양떼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저도 그걸 보고 그래 내가 정말로 목 잡는 양 같은 우리 삼분께 성도를 만들면 안 되겠다. 내가 있는 동안에 또 우리 공예도 있는 동안에는 내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게 내게 맡겨준 그 범위 안에서 목 잡는 양 같은 공예가 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 목자가 있긴 있어도 유리할 수가 있어. 거짓선지자로 노릇하니까.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닐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을 아버지께 보내달라 해라. 추수할 사람, 종이라는 사람 많은데 뭐 그래? 거기 말하면 참 생명의 길을 전해줄 사람, 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좋은 선지자, 참 선지자를 더 많이 보내주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죠? 또 우리 한국교회, 특히 총공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라의 지도자도 좋은 지도자 하나님 보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천국이라는 나라에도 좋은 지도자, 미국에도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